안녕하세요. 엑소더스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3강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이 그림에서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책 티마이오스라 그랬죠. 이 티마이오스가 플라톤만 쓴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여러 개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까만 의자가 교황의 서명의 탁자라 그랬죠. 이 탁자 높이는 한 8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 실제로 보면은 이 디오게네스가 한 3m 정도 높이가 됩니다. 3m 정도 높이가 돼요. 이 그림 자체가 좀 훨씬 높으니까요. 그래서 교황이 서명을 하고 딱 옆으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디오게네스예요. 그 구조가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오게네스를 자세히 보면 디오게네스는 거의 벗다시피 하고 있는데 디오게네스가 이 깔고 앉는 천이 이게 자줏빛깔이죠. 이 자줏빛깔이 뭘까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자줏빛이라는 것은 거의 왕족, 귀족들만 사용하던 굉장히 비싼 물감이었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디오게네스는 통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자줏빛깔을 깔고 앉았다는 거죠. 이것은 라파엘로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즉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왕이나 귀족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고 그걸 깔고 앉고 거의 벗다시피 해서 앉아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네 명이 그래도 굉장히 이 강의에서는 핵심이 되는 거죠.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책이 티마이오스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의 로고스의 유사성을 오늘부터 조금 얘기를 할 텐데 요거는 로고 2예요. 로고스의 복수인데 여기서 뭐 로고 2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냥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명사이기 때문에 플라톤이 티마이오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좀 성경하고 너무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죠. 디모데가 바로 티마오세오스, 티마오세오스, 즉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뜻이에요. 티마오세오스, 티마오라는 동사에서 티마이오스가 나오는데요. 그 공경하다는 뜻입니다. 공경하다. 그리고 이게 마가복음의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디메오도 티마이오스예요. 바디메오, 바르티마이오스인데 요 그리스 단어가 유대인에게 들어가서 아람어식으로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마르는 아들이죠. 바요나 시모나 뭐 바예수 이때 바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 바요나면 요나의 아들, 그래가지고 요한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티마이오스의 아들 바디메오 하면 이 바디메오는 그냥 티마이오스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라는 다오휘가 성경에서 뭐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디모데가 바로 티마오세우스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 쓰면은 티마오세우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티마오는 공경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다, 공경하다. 세우스는 하나님이죠. 이름을 만들 때는 격표시를 하질 않아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바울의 제자인 거죠. 그런데 이 티마오세우스에서 세계 창조 신화가 나오는데 신은 하나다 그래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시대는 어떤 사회였어요? 신은 엄청나게 많았죠. 제우스서부터 뭐 다신교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플라톤은 신은 초월적으로 하나다. 이 초월적 하나는 물론 이데아의 세계에서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존재의 근본, 그 존재의 근본을 아르케라 그랬어요. 요게 다음 강에 나오겠지만은 요한복음의 제일 첫 번째가 엔 아르케, 태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엔 아르케, 엔 호세우스, 엔 아르케, 태초에라고 쓴 것은 또 달리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식으로 바꾸면은 모든 존재의 근본에라는 말로 바꿔도 아무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 헬라 제자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들은 이미 이 플라톤 철학, 그 다음에 문학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글을 쓴다는 것은 글을 헬라어로 글을 쓴다는 건 뭘 의미하냐고 하면 우리가 한국어로 글을 쓴 창조주를 네미우르고스라 그랬죠. 네미우르고스. 이 네미우르고스가 창조주인데 사실 이 네미우르고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경영하다, 행동을 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네미우르고스도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는 지금 몰라요. 바울과 굉장히 가까운 동역자였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추측을 하지만은 히브리서 저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바울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을 거다. 왜 그러냐? 바울이 쓰는 용어를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네미우르고스는 히브리서에만 나오는데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그리스 철학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네미우르고스 호세우스, 하나님 경영자, 하나님 창조주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데아 세계를 얘기하는데 이데아 세계는 뭐냐? 초월적 세계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현상계고 이건 초월적 세계인데 어떻게 보면 천국과 이 세상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철학자들이 밝혀놓은 거에 의하면은 선하다, 아가토스라고 그러죠. 토브, 구약에서는 토브, 신약에서는 아가토스. 이건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이 용어들은 다시 또 계속 반복될 겁니다. 왜냐?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의와 공의, 정의, 선하다는 하나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세계가 그를 담기 원해서 세계를 무질서 상태에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바꿨다라고 얘기해요. 이 카오스란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카타스타시아라 다른 단어로 나오는데요. 이것도 다음에 얘기하고요. 코스모스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질서입니다. 코스모스는 무엇보다도 질서예요. 그래서 1강에서 이 코스모스, 우주를 보면서 질서라 그랬죠. 그리스인들은 우주를 보고 질서 있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질서, 이 코스모스는 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이성을 부여했다. 굉장히 성경적 얘기와 비슷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의 로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이 플라톤이 주로 얘기한 건 소크라테스의 대화였어요. 그럼 소크라테스의 종교적 신념이라고 한번 보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플라톤이 쓴 국가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쓰는 그 철학적 용어들이 대개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번역한 걸 그냥 쓰기 때문에 플라톤이 국가 하면은 여러분이 국가 하면 대한민국, 미국, 영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국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도시 국가예요. 폴리테이아라는 이름인데 이 폴리테이아는 폴리스에서 왔어요. 이 폴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도시 국가라고 그러지만은 이 폴리스를 번역할 수 있는 언어는 없어요. 왜? 그리스 고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폴리테이아는 결국 뭐냐 그러면은 하나의 정치 체제를 얘기해요. 폴리스를 구성하고 폴리스를 지배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는 건 철학자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관용적으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다 쓰는 것뿐이지 그분들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폴리테이아는 체제를 얘기해요. 폴리스를 정말 잘 다룰 수 있는 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의 종교적 신념이 뭐냐?
읽어볼까요? 그의 삶은 신들의 보호 아래 탄생했고 죽음 후에 신들과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죽음 후에 신들과 만남.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죽음이 인간의 삶에 대한 책임을 해방하지 않는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죽음은 다 끝난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종교관하고 굉장히 유사해지고 있죠. 이 폴리스 개념에서 나온 폴리테이아에 그렇게 되는데, 소크라테스의 대화편, 대화라는 건 디알로그라 그러죠. 디알로그. 디알로그는 뭐냐? 글자 그대로 디아는 통하다 그런 말이에요. 로고는 말이고 서로 통해서 말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게 대화예요. 그러니까 의도하는 목적은 뭐냐? 개인은 윤리적 삶을 살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그리스 철학에서 윤리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현실적 윤리라기보다는 폴리스 체제 안에서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 폴리테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정치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요. 정의라는 개념, 성경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의입니다. 그게 차디크, 체다카로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엑소도스의 개념이 핵심 용어로 등장하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썼습니다. 니카요스, 차디크, 체다카라 그러는데 이 정의의 개념, 그러니까 플라톤 폴리테이아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성경과 굉장히 유사해지는 것은 뭐냐? 그들도 역시 인간이 올바로 살고 뭔가에 우리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 초월적 존재를 닮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